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위에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우리를 간섭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을 주셨는데 참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참 문제들은 다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주어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넣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쓰려고 했는데 공간이 안 돼가지고요. 예. 그 어떤 신앙 잡지사에서 교인들에게 설교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첫 번째는 축복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은 게 64%래요. 두 번째가 은사에 대한 설교랍니다. 28%.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전도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축복받고자는 마음이 많을까, 그런 설교 많이 듣고 싶을까 이해가 됩니다. 예, 축복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전도 설교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뭐냐? 회개 설교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 설교고요. 그 다음에 헌금 설교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은 축복은 좋아하는데 회개는 또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축복 설교는 부담이 없으니까 다 좋은데 회개하라는 말은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엄청 부담을 주니까 서로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축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늘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기복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우상숭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가 아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옵소서.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누가 그들에게 제 문제를 터치해 주면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있는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대놓고 아무 곳에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가운데 축복만 바란다면 그 우상숭배자들이나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전도설교라고 했는데 회개도 싫어하고 전도도 싫어하면은 여러분들은 바울서 신서를 읽으면 좀 곤란해집니다. 거기에는요 회개할 것을 많이 요구하고요. 거기에는 또 전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사실 디모데 전후서 제가 이거 괜히 설교 내용으로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도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뒤에 마지막 가면 갈수록 강조하는 게 뭐냐? 전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고하는 게 있는데 4장 1절인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축복도 많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급들을 같이 많이 주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쉬운 일은 아무나 다 하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은혜 사모님하고 저는 안 했지만 은혜 사모님이 어린이 전도협회에 그 아동부 전도사님이 있거든요. 신전도사님이 있는데 같이 맨날 그 무슨 화요일이었는가? 하여튼 맨날 교육받으러 가는 게 있었어요. 예. 그 울산 교회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어린이 전도협회에게 그 교육관을 갖다가 내어줘서 거기서 어린이 전도협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여집사님이 이 전도협회를 통해서 어린이 전도를 했는데 굉장히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교육관을 갖다가 빌려준 거죠. 어린이 전도협회에. 근데 이분은 거기 교회 그분은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로 키우자는 마음을 먹고 몽골이나 뭐 이런 지역 있잖아요. 여러분 되면 아예 그 보내가지고 선교 훈련 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오기 보내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일정이 좀 보면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그래 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더래요.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사업을 축복하더래요. 그 어린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또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 간증이 있으니까 그 일에 매달리는 걸 봤습니다. 또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그 신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어린이 사역에 완전히 자기를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은 참 재밌는 게 뭐냐 그 사역에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하는데 남편이 교회 나오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안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을 회사에서 중요 직책을 주시고요. 그리고 높여주시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 구원에 자기의 물질을 쓸 수 있고 마음을 쓸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좀 더 분명해질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복음의 긴박성을 이해하자. 그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 디모데후서 3장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그 욕망이 극대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많아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면은 신앙은 양극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타협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일수록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한 게 뭐냐? 다시 4장 1절 2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그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마음을 집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예리하게 지적했는데
시대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내가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점점점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할 욕심을 쫓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 이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하면 스승님들이 많아요. 따라갈 수 있도록.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면 돈 번다더라. 스승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교육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한다더라. 스승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에는 쉽게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건 다 허탄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냐?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제일 부담을 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회개 설교라든지 전도 설교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무디 전기를 읽어보면 그의 일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시카고에서 대전도 집회를 열 당시에 수많은 청중들이 운동장에 모였는데 첫날에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를 무슨 감동을 주느냐? 지금 이 시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라.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계속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어차피 집회는 며칠 하는 건데 여러분 첫날부터 이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아닌가? 예. 제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첫날부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하고 넘어갔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기를 내일 하지 말고 지금 해라. 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무시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하면 무슨 일이 터지느냐? 시카고 대화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서 죽고 가려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무디가 뭐라 했냐면 그 전날 밤에 성령이 감동 주면서 그걸 강하게 푸시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임박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다.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좀 죄송한데요.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데 아무도 내일 일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도 곧 죽을 그 시점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것이거든요. 그리고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은 핍박이 굉장히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잠시 조용히 있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도 곧 죽는 그 상황 가운데 핍박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힘을 써야 되는 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 복음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네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면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면요. 말씀의 기능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를 굉장히 바르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죠. 이걸 먼저 우리가 배웠어. 그 다음에 이 교훈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긴박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전도를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 잘하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옛날에 얘기를 하면 현재가 중요한 건데 옛날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전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었어요. 전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보고 배우러 제가 따라다녔어요. 학생 때. 예, 그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울산에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한 청년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김혜경 자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굉장히 젊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신방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목욕탕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넘어지면서 돌에 이렇게 찍힌 거예요. 찍혔는데 안에 혈관이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피가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땅바닥이 오랫동안 이렇게 차가운데 이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목욕탕 갈 때 휴대폰을 다 두고 목욕탕을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119에서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식은 없고 연락처는 없으니까 병원에서 이 사람을 놓고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결론을 못 내린 겁니다. 나중에 정신이 돌아왔을 때 빨리 알아가지고 가족에 연락을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몸이 굉장히 차가워진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 자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아침까지 엄마하고 티격태격거리면서 한마디 하고 집에 나왔는데 싸우고 나왔대요. 예. 근데 갑자기 그날 오후에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온 가족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예. 그러면서 이 자매가 들어보면서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엄마를 선도 못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핍박했거든요. 그 저한테 묻기를 우리 엄마 지옥 가는 거 맞냐고.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제가. 지옥 간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간 떨리더라고요. 예.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 한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고로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나가더라도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세요. 아멘 하이소. 예.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긴박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기회가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3, 4절 읽었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 3, 4절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참 진리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네요. 아멘 좀 하이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되면 축복의 말씀은 너무 좋아서 막 아멘 막 하면서 하다가 전도 설교나 회개 설교 나면 아멘 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을 판국에 있고 지금 굉장히 핍박받는 그 시점인데 너 끝까지 네 사명, 네 직무 다 감당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진리가 뭐고 복음에 대한 긴박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되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전도 안 해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늘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전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여러분 앞으로 몇 세 시대? 좋을 것 같죠? 끔찍한 일입니다. 100세 시대까지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조건 돈이나 건강입니다. 그게 없으면 100세까지 못 살아요. 오래 사시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직장 가지려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저것 안 가려요. 그냥 용돈만 되고 한 20만 원만 들어도 그 일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에 비해 청년들은 가리는 게 많아요. 어려운 일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점점 청년 실업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나이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건강관리에 힘쓰시는 줄 아세요? 장사를 할 때 건강식품에 관련된 걸 하면 잘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오래 사는 것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인지, 이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무슨 말 했느냐, 전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거 다 해봤대요. 자기 마누라가 1000명이고요. 남자들은 부러워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부러워하시네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다 무익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발 오래 사는데 목표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서. 100세까지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100세까지 살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나이가 몇 살 될까요? 6, 7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이 노인을 봉양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내 건강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래 사시는 그 부모님 봉양하려 해보세요. 엄청납니다. 이거 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이 90세까지 정중했거든요. 그러다 95세쯤에 돌아가셨어요. 큰아들이 그때 75세였어요. 부인이 60대 후반이었어요. 아니 그분도 할머니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손자를 낳았으니까 할머니가 됐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중풍이 온 거예요. 60대 후반에. 겨우 이제 걸어다니면서 교회로 오신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아들이 어머니 봉양해야 되지, 마누라 수발 들어야 되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안 돼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건강하고 정신이 말짱말짱하니까 단지 몸에서 기력만 빠진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 누워서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해서니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차라리 그때 그분들 하는 말이 치매 환자가 낫다 해요. 그 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봤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려면 안 됩니다. 기도하실 때 제발 하나님이 일 다 했으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전에 돈 좀 벌어놓은 거 있으면 자녀들이 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뭘 하느냐,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이제 주님의 나라로 갈 준비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순교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기뻐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지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뿌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생명에서 구원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생각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 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8절 전반부에는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굉장히 그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제가 로마 선교 여행을 이번에 갔다 오면서 사도 바울 선교 기념교회에 가서 사진을 몇 컷 찍어 왔거든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그것을 벽화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좀 띄워놓으세요. 벽화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누가 사도 바울 순교 현장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불을 꺼주세요. 여기 불을. 그래야 잘 보입니다. 아, 그거 말고 다른 그림이에요. 그 밑에 그림. 예. 앞에만 꺼주세요. 예. 보면은 사도 바울 순교 현장에서 그림 바꿔줘요. 다른 거. 예. 예, 그거예요. 보면은 저 구석에 저 마우스 한 거 봐봐요. 예, 저 구석에. 그래. 그 한 사람 있잖아요. 뭐 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 예. 슬퍼하는 이 지금 그런데 자세히 보면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죽는지 그 현장 그 순교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로마 갔다 오신 분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야, 심각하네. 아, 저는 다른 거 안 찍고 저는 딱 찍어 왔어요. 저 그림을 보면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순교에 대한 자세한 어떤 기록물이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누가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볼 때 그때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과 불신자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생각이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 피가 흐르는 곳에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한국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냐면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에 처음에 성경이 들어와서 복음을 먼저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순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해밖에 신유밖에 기해밖에 100년간 순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교 피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순교자가 생길 때 왜 구원의 역사가 생기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 불신자들이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의 지나가야 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믿음을 갖다 가지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죽을 때 그 위에 그림, 이거는 사도 바울이 순교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올라가는 거고요. 그 중앙에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거고요. 예, 그림이에요. 밑에 내려주세요. 거기에 아래 위로 붙어 있습니다. 아, 로마 한번 더 가셔야겠죠. 아, 모르시는 분이 많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림 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냐면 중앙이거든요. 자, 거기 예, 중앙에 민정아 안 보이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죽고 그 몸통이고요. 밑에 머리거든요. 근데 그 위에 울고 있는 사람, 거기, 그 사람.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대리석 흰 대리석 위에 사도 바울 목을 딱 갖다 대놓고 칼로 딱 내리쳤거든요. 그 대리석이 그 있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 목을 쳤던 사람 있잖아요. 울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사형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죽였을 때 왜 울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죽음을 봤을 때 다른 걸 느낀 거예요. 그 전에 죽던 제수하고는 다른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울고 있는 모습을 해놓은 거예요. 아마 그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말 탄 사람 보시면요. 말 탄 사람이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으로 가 있어요. 로마 군병이에요. 그가 수많은 사람 죽여봤지만 사도 바울이 목이 탁 떨어지면서 통통통 튀면서 거기서 이 분수 물이 솟아 올라왔거든요. 그의 죽음을 보고 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는 감동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산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안에는 아름다운 생명 역사,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겁하게 숨겨 죽는 그 모습은 마귀가 이용하지만 하나님 앞에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 목숨을
제물로 주어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그 상황까지 생각할 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면요, 문중경 전도사님. 들어보실 겁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성결교단에서 이분을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성지순례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이분이 전라도 신안에 있는 정도섬과 그 주변의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약 90%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을 다 만든 거예요. 여자 혼자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섬이라는 책을 다 보면 아십니다. 일본군에게 끌려가지고요, 일제시대에는 핍박과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고요, 6.25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인민군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제 내가 죽더라도 우리 여기 있는 백정희 전도사나 다른 사람들은, 교인들은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마지막에 이제 순교당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그렇게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정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섬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자기들의 어머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녀가 뿌렸던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은 온 세상에 퍼져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풍요로운 열매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는 예배드릴 때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예배드려요. 하얀 옷 입고요. 예.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로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고 나면 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가슴에 영원토록 살아남아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새생명 축제 때라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셨을 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새생명 축제를 하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초청하고 그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